할렐루야.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역 지침이 강화돼서 다시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벗고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구역 나눔방과 또 공동 식사를 나누고 또 성도의 깊은 친교를 나눌 수 있는 날들이 곧 올 줄 알았는데 또다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마치 우리의 신앙과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조마조마하게 예배를 드린 지도 따져보니까 벌써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을까? 처음에는 참 이래 해도 되는 건가 많이 당하고, 이렇게 예배를 못 드려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그런 대로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 스스로도 놀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백신 주사가 알려되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코로나가 일반 감염병으로 전환될 때까지 남은 시간도 우리는 거뜬히 견뎌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견뎌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도님들의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실한 믿음과 또 교회와 예배를 지키려는 또 성숙한 그런 책임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교회 사역이 중단된 가운데서도 기회가 닿는 대로 교회를 위해서 정성껏 헌신하고 참여하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대를 이겨낸 공동체로 하나님의 구원사에 길이 남을 그런 역사를 지난 1년 반 동안 보이지 않게 써왔다고 자부하고 믿습니다. 어려운 때에도 새벽 기도를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 분들의 지금 요즘 내가 새벽 기도 보면 한 분 한 분이 변함이 없어요. 그 자리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주차장 공사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끔히 마무리를 하고 이제 성교관 공사도 허가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지키려는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이루어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겠다는 우리 신앙 고백이 더욱 깊어지고 높아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코로나가 끝나고 새롭게 다가올 그런 미래에는 옆처럼 갑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승용 씨가 쓴 민들레 용토에 핀 사랑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 지승용 씨 아버지가 남의 보증을 서뒀다가 사업에 크게 실패해서 살고 있던 집이 가압류가 당하고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학생이었던 아들 지승용은 괴로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아버지 방에 불이 켜 있습니다. 아버지가 괴로워서 밤잠을 설치셨나 보다 하고 들여다보니까
아버지는 평소와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성경을 보시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아들이 아주 마음이, 아버지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고 마음이 아주 편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요즘 너 참 많이 힘들고 속상했지 하고 물었습니다. 엄격결에 아닙니다 아버지 라고 대답을 했지만 사실은 대답과 달리 마음은 굉장히 힘들고 아팠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아버지에게 사업상 도움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막 선물을 사고 오고 온갖 아부를 하면서 아버지 주변에 멸듣는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니까 뭐 아주 함부로 대하고 막 돈 넣으라고 욕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은 이런 세상 인심에 씻어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 망했다고 한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는 돈을 벌어서 남에게 베푸는 것을 삶의 즐거움으로 알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즐거움으로 살아갈 작정이다. 물론 너희들도 고생을 좀 하겠지만 이것만은 알아둬라. 기쁨이라는 것은 좋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만큼 버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너도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시선영은 완전히 자기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확고하게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자신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민들레 용토를 확장하고 있다고 그런 고백을 그 책에 담아뒀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요란하게 종교적이지도 않으면서도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래도 살아볼 만한 세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살펴보면 누구 못지않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삶의 이야기들을 이루어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왜 노후가 잘 보장되어 있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는 미국을 떠나서 그런 걸 다 버리고 와서 한국에 와서 고생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강교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성강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손해를 보내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참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바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강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붙여주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게 해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마음 든든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잘 이루어오셨지만 앞으로도 우리들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간다면 앞으로도 우리들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 이름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비석에다가 이름을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좀 이상한 말을 하세요. 그 이름을 세상에 남기지 말고 하늘에 남기라고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0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나라 보좌에는 생명책이 있죠. 그런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름이 반드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하고 거기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 그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보람과 가치로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 한국에서 기자 생활을 한 영국 기자가 있습니다. 다니엘 튜더라고 하는 기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 한국 생활을 이렇게 리포트를 해놓은 책을 하나 썼는데 책 그 제목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라는 책입니다. 그런 이 책에서 대한민국이 엄청난 기적을 이루었지만 놀랍게도 국민들은 늘 불만족하면서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엄청난 경쟁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그건 한마디로 한국 백성은 대단한 백성이지만 동시에 만족할 줄 모르고 빨리빨리 하려는 경쟁심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지표는 세계 1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정작 삶의 만족도 행복지수는 100등을 넘어 꼴찌에 가까운 백성이 바로 한국 사람이다. 이것이 애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긍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막스 너너라는 사람은 이 시대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소유하는 것조차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실상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쁨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기쁨 대개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가 생겼다는지, 뭐 공부해가지고 합격했다는지,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좋은 집을 샀다든지, 뭐 이런 일들, 삶의 수단이 바뀐 것에 대한 기쁨이 있죠. 그러나 이거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때뿐이죠. 또 도덕적인 기쁨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다든지, 남에게 뭐 참 무슨 일을 했는데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했다든지, 올 때 오는 이런 도덕적인 기쁨이 있죠. 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쁘다고 말씀하셨듯이 이런 건 도덕적인 기쁨이죠. 이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뿐이에요. 또 하나의 차원이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죠. 이 기쁨은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느끼는 기쁨이죠. 세상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바로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에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 받았을 때 상상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 기쁨은 어쩐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안에 자가 발전되면서 점점 깊어지고 커지는 것이죠. 제사함을 받은 구원의 기쁨,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은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 받은 기쁨이죠.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표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뭐 기쁨을 앗아가는 조건들이 많지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쁨을 잃지를 않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 여행하던 성도가 주일 아침이 돼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 나서다가 도로에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경찰을 만났습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지도를 펴놓고 이리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가는 길목에 가까운 교회도 있는데 제일 먼 교회에 하필이면 왜 이렇게 가까운 교회도 있는데 먼 교회를 안내하십니까? 이 폴리스 하는 말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잘 모르고 불신자지만 그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은 늘 얼굴이 밝고 즐겁고 뭐가 그렇게 기쁜지, 기쁨이 충만한데 다른 교회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그 교회 사람들만 참 기쁘게 나옵니다. 나는 그래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나도 언젠가는 한번 왜 저런지 가보고 싶었다. 신앙인들의 얼굴은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런 기쁨을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귀신 나가라 했더니 나가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병에서 자유함을 얻어라 그랬더니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환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기들도 놀라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들 통해서 능력이 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희한한 일들을,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의기양양해가지고 주님 앞에 보고 대의를 하는 겁니다. 아,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가고 했더니요, 막 귀신도 쫓아나가고 병자도 고쳐지고 사람들이 막 열렬히 복음도 받아들이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래, 잘했다. 내가 능력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구나. 그거 참 좋은 것이다. 그 기쁨 간직해라. 그러나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된 내 이름이, 네가 구원받은 그 증거가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해야 할 것이다. 많은 능력이 있고 업적도 있고 공적도 있고 소유도 가졌지만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으로 기뻐하라. 왜? 바로 그 기쁨만이 업적도 없고 병들고 소유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기뻐하고 살 수밖에 없는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강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간직하고 서로 이 기쁨을 나눈다면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뭐 인상 쓰고 살 거 있고 뭐 속상하고 살 거 있고 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업적이 많아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지식이 많아서, 내가 달란트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고 하찮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아들 삼아주셨어요.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우리 모든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모든 아들의 능력을 가지고 다 살아가도록 도우셨기에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 인생의 기쁨을 삼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고 이 기쁨을 위해서 살라. 다른 데서 바람 잡는 것,
사라져버리는 것들에서 기쁨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영원한 것에서 기쁨을 찾으며 추구하며 또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도쿄올림픽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림픽에서 그래도 안산 선수가 양궁에서 금메달을 3개나 쌓아서 활 쏘는 민족의 자존심을 잘 드러냈어요. 고구려 때부터 활을 어떻게 잘 쏘는지 우리 국민들의 요즘 더운 날씨 답답한 마음들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어저께 축구는 너무 형편없이 저물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보지도 않고 채널을 다 돌렸는데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배구가 나와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이겨가지고 그래도 잠잘 때 열은 좀 덜 받고 잤다고 그러죠. 근데 오래전에 프랑스 사이클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습니다. 랜드 암스트롱이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25살에 고환암 3기 진단을 받았는데 폐까지 전이 돼서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실망하고 이 사이클 선수인데 그 아들을 붙들고 낙심하고 이제 죽었다고 있는 아들에게 엄마가 My son, you never quit. My son, you never quit.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하고 뭐라고 그러죠? 아주 그냥 용기를 주는 차원을 넘어서 그냥 엄마가 그냥 아들에게 그냥 절규를 한 것이죠. 이 청년이 어머니의 정성 어린 간호와 격려에 힘입어서 열심히 사이클을 탑니다. 그 몸 가지고. 마침내 1993년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었던 세계 선수권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합니다. 노르웨이 왕을 아련하는 기쁨도 누리고 온 국민의 인간 승리라는 칭찬을 받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 힘들어서 선수 생활을 접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자전거를 타고 산책하는데 자기가 가는 길 앞에 빛이 나타나면서 환상을 봅니다. 거기에 글이 쓰여지는데 그게 뭐라고 쓰여지냐면 자기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 My son never quit.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이어서 너희 장애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되거라. 이런 메시지를 봅니다. 이걸 보고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다시 자전거를 끌었습니다. 마침내 6년 후 1999년 프랑스 세계 사이클 대회에서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땁니다. 가이드 포스트를 비롯한 많은 언론에서 그를 인간 승리라고 칭찬을 하고 축하합니다. 기자회견하면서 그는 나는 내가 금메달을 딴 것보다도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내가 한 투쟁을 통해서 이김으로써 오늘도 수많은 질병과 고난 가운데 희망을 잃고 사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 더 기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암스트롱은 자기만이 가지는 기쁨, 남이 뭐라고 하든 나만이 아는 기쁨을 맡겨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이런 기쁨, 나도 기쁘지만 남도 살리고 나도 기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만큼이나 존경하고 좋아하는 소설가가 오스카 와일드죠. 이 사람이 쓴 지옥 단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하는 조금 좀 우스꽝스러운 호기심을 가지고 상상하고 추리하면서 쓴 그런 소설인데 그 소설을 통해서 오스카 와일드가 의도적으로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습니다. 아니
내가 얼마 전에 당신 병고 좀 줬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세요? 그럼 사람 하는 말이, 네 예수님, 내가 절름발이어서 내가 거지로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다리를 고쳐주셨지만 내가 평생 동안 거지 생활로 타성이 졌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죠. 기술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직업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해서 할 수 있는 일 없어가지고 무기력해져서 술을 마시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아주 추하게 늙은 창녀를 만납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 네, 예수님, 내가 귀신 들렸을 때 나를 쫓아서 나에게 맑은 정신을 만들어준 건 사실이죠. 근데 그날 이후 사람들이 나를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해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않고, 또 저 여자 가까이 오면 언제 재발해갖고 나한테도 귀신이 들릴지 모른다고 왕따시키고 소외시키고 마을에서 쫓아내고, 그래서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살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가다가 동네 불량배 조폭을 만났어요. 아니 당신은 또 어떻게 이렇게 깡패가 됐어? 네, 주님 아시다시피 저는 원래 시각장애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제 눈을 띄워줬습니다. 그냥 세상에 눈을 띄워보니까 아름답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보기 싫은 놈, 세상에 보지 말아야 될 놈, 아주 그냥 미운 놈, 그런 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조폭이 되었습니다. 물론 만들어내는 이야기죠. 소설이에요, 소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스카 와일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에게는 치유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의 치유의 한계가 이런 거다는 것이죠. 치유됐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힐링이란 상하거나 망하기 전에 본래의 상태로 회복한다는 것이지, 힐링 자체가 인생의 보람이나 행복이나 성숙에 이르는 길은 아니더라. 그저 상한 것을 고친 것이고 본래의 상태로 돌이킨 번전에 불과하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고 병원에 나선다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고 하는, 인생은 또 다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문제, 인간의 본성인 죄악을 해결하지 않고서 육체의 질병을 고쳤다고 인간의 근본 문제, 또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추구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추구하고 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명의 바다에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사명의 바다에는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보상할 만한 보람도 있고, 우리의 괴롭고 힘든 현실, 이 존재를 넘어서는 기쁨도 그 안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기뻐할 것은 하나, 바람 같고 사라져버리는 바람 잡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보다 영원하고 거룩한 그 나라를 위해서 내 이름이 그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천국 입장권을 예약한 것으로 내 인생의 삶과 기쁨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라도 예배 끝나고 하나님이 오시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로 그 능곡, 우리 교단에 능곡교회가 있어요. 능곡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회를 마치고 막 교회 앞에 나서던 장로님이 옆에서 온 차가 차고 즉사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더운 날 썸치다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예배 시간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와라, 이제 그만 됐네, 그냥 오시게, 다 내려놓고 오시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내려놓을 시간도 없지만은 누군가는 다 그런 시간을 앞으로 맞게 되지만, 만약에 오늘이 그날이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나라 가서 내 이름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내 이름표가 붙어있는 것을 남겨두셨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쌓아두셨습니까? 하늘나라에 우리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남겨져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 짧은 인생 여기에 이름 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삶을 남기고 그런 삶을 이루고 오라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을 추구하면서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표가 생명력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삶을 또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미상담가, 철학자,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린, The Doctor of the Soul, 영혼의 박사라는 책에서 인간은 사람 노릇을 하려면 세 가지의 필수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입니다. 영성. 이 영성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 영성,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인간에게 숨을 부어서 이루어주신 이 영성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짐승이지, 동물이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스피리추얼리티,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인간은 그런 하나님 나라 구원사의 비전에서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지, 지금 이 시대의 한순간 의미를 두고 살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영혼지향적으로 하고 초월한 것에 민감하게 살아가라. 그래야 인간이다. 그래야 인간이 보람있고 가치있게 사는 것이다. 그게 인간의 필수 조건이다. 두 번째, 프리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의로운 삶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된다. 아직도 제약 가운데 물질로, 명예로, 욕심으로, 시기로, 질투로 그냥 이게 목매다 있는 짐승처럼 끌려가는 인생, 질질 끌려가는 인생, 그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깜깜하게 벗어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떳떳하게 살아가라. 매여 살지 말고 특별히 교만하고 특별히 자유욕심에 갇혀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 의미요법을 이야기합니다.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의미는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 영혼이, 인간의 영혼이 자유한 만큼 그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다. 그런 말도 있어요. 세 번째가 responsibility, 책임성입니다. 책임성. 장가라고 시가고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면 책임질 줄 알아야 돼. 책임질 줄 알아. 장가가 가고 아버지가 되고 가정을 책임지도 않고, 아내가 돼가지고 가정 책임지도 않고, 자녀 키우지도 않고, 자녀로서는 또 자녀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에 책임을 질 줄 알아요. 책임감 없이.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에 대한 이름값을 해야 돼. 자기 이름값을 하고 다녀. 나아가서 내가 나뿐만 아니라 공적인 공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공적인 삶의 책임도 나누어질수록 그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고 그 인간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의 실존 가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성과 자유함과 책임감, 이것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저런 것으로 이 세상에 사라지고 바람잡는 것 같은 것들로 기뻐할 것 하나도 없고 그 이름이 하늘의 영원한 곳에 기록되는 가장 인간성을 발휘하고 그것이 거룩성으로 돼서
영화롭고 성화롭고 나중에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그런 삶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의 기쁨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는 승리의 면류관이 보인다.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닷물은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나게 마련이죠.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지금까지 바닷물 마시듯 바람 잡는 것들에 낭비하지 않고 다 바닷물과 바람 잡는 것 같은 세상의 기쁨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고 이제부터 남은 인생 하늘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서 서로 그 생명록에 기록된 우리들의 이름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